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험한 길과 가시밭길도 기꺼이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향한 사랑과 백성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도자가 꼭 필요함을 깨달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진정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혹은 분파주의에 빠져서 도리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세계의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전 중인 한반도의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고 외교가 빈틈이 없게 하시며 정치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틈에서 늘 생존하듯 살아온 이 나라입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하여 이 틈새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딱꼭질이 멈추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년 전에 이 증상이 처음 발현되어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다시 재발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증상이 사라지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조차 복용할 수 없어 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는 권사님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남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4월 위암 판정을 받고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통증이 덜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인 은퇴 권사님도 동시에 신장과 심장, 당뇨 등 여러 질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병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뇌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의료진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정밀한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모세포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잘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전이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세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 온몸에서 모든 악한 세포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위한 봉사와 맡겨주신 여전도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성벽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들을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자신은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장으로서 있었던 그의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총독이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짓는 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동족들을 설득을 해서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벽을 지어갔습니다. 지어가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마는 이자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자는 계속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또 흉년이 들기도 하였고 자녀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가정들의 사정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을 빼앗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그런 안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조리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또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내부적인 그런 성을 세워가는 의미로 그들이 이자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외적으로는 성벽을 쌓아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큰 프로젝트를 지금 모든 사람들의 동참을 얻어서 심지어는 그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사돈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집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자기 방 앞에만이라도 지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설득해가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면서 성을 안전하게 지어가면서도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씀인데 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꼭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범을 따라서 오고 오는 세대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또 다른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적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공적인 유다 총독으로서 부임해서 그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그렇게 끌어주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그렇게 봉직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세우는 일은 50여일 만에 끝났으니까 성벽 세우는 일은 짧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12년이라고 하는 긴 어찌 보면 통치의 시간이고 또 봉사의 시간,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 6절을 보면 그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가 왕에게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공식적으로 아마도 그의 사무가 진행이 됐다, 직무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3장 6절 이후에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후에 그 내용을 보면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환이 되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공적인 임무인지 그 이후에 다시 왔다가 어느 기간 동안을 또 봉사했던 그런 섬겼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20년부터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 유다의 총독으로 봉직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동안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죠.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는 그 관료들에게 그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주는 그런 양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거나 관료가 되었을 때 중앙 정부로부터 물론 지방 정부에서 받게 되는 세금의 일부가 사용이 되었겠지만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녹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또 그의 직무에 대한 당연한 사례로서 받게 되는 녹인데요. 이 총독으로서의 녹을 그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정말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글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앞서 있는 이자를 받지 않는 내용에도 보면 나도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지만 이제는 이자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바사의 관료로서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자신에게 주신 그 재산이 있었을 때 그 재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나와 내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 권력이 주어졌을 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신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들 형제들 그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 내가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녹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른 앞서 있었던 어떤 총독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해서 폄하하거나 어떤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관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대부분 총독들은 이스라엘의 총독들이든 어느 총독이든 일반적으로 총독이 오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녹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도 착취를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서도 또 다른 의미로 또 그 여러 가지들을 빼앗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양식도 받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녹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양식을 또 얻고 하면 얼마나 풍족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옛날 그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총독이 자신은 정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오는 것도 받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로부터 양식을 취하거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취하지도 않았다. 또 은 40세겔을 그들은 늘 빼앗았었다
관례적으로 빼앗았었다라는 의미인데, 요 은 40세겔이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새 번역은 그것을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빼앗고 포도주를 빼앗고 또 하루에 40세겔씩을 또 백성들로부터 취하는 일들이 과거에 관료들에게 있었다. 바로 총독들에게서 있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속한 또 다른 종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오피셜들이죠. 그러니까 관료들입니다. 그 밑에서 종사하는 부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관료들, 그런 사람들도 또 역시 백성들을 압제하였다. 백성들로부터 또 취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빼앗는 것들이 있었다. 받아 누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던 백성들로부터 취하는 것도 받지 않았고, 또 중앙으로부터 오는 그 녹도 받지 않았다. 그럼 사실은 양식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공직의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봉사했다.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만큼 그가 지금 그의 삶을 지금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1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경외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라는 말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그보다 여기서도 표현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자를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서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서 이미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는, 또 장애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또는 종을 억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외하는 일의 하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받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삶의 표현을 했다. 삶의 그 양식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는 못했겠죠.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되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녹은 받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우리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총독으로서, 또 성전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강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도자,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 경외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땅을 더 산다는 의미는 부를 더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 공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관료들도 일을 하도록 했다. 당시에 그 종자들, 여기서 말하는 관료들은 일하는 데서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했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신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150명이 함께 먹었다. 자기의 식탁을, 내가 먹는 식탁의 자리를 그만큼 크게 늘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족속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도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매일같이 먹었던 차렸던 자신을 위한 상인데, 그러니까 내 밥상인데 그때 함께 초대해서 함께 먹는 밥상에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그래서 살찐 양 6마리, 닭, 이것이 매일같이 한 상에서 준비되어야 했었다. 그만큼 많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서 또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까지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위한 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아마도 자기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 같은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내 상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자신의 식탁을 열어서 잔치를 열듯이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또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매일 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50여일 동안의 그 성벽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적인 임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동기였던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나의 선한 마음, 이 마음은 여기서 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으로서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진했다, 정직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정권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들아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맡깁니다.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멋진 참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저의 부족함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모두도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주님 앞에서 묻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